시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시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겨율과 포악이 충만하여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저희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하시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이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엎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여 침묵을 깨소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만일 어떤 집에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나쁜 아이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몰매를 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마침 그 몰매를 맡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 광경을 봤어요. 그때 매를 맞고 있는 그 아이가 아버지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는 얘네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팔짱을 끼고 맡고 있는 아들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들이 멀리서 구경만 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무척 속상할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아들이 이렇게 맡고 있는데 아버지는 저렇게 구경만 하실까? 맡고 있는 게 재밌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도대체 저 아버지는 구경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침묵만 하고 와서 아들을 지키지 않고 구경만 한다면은 마침내 이 아들이 생각할 때에 때리는 그 나쁜 애들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화가 더 많이 날 거예요. 아버지가 더 믿게 보일 겁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내가 얻어맞고 있는데 침묵만 지키세요. 그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은 너무너무 믿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도대체 우리 친아버지 맞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에게 주위에 많은 괴롭힘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에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주위에 있는 악한 자들의 억압 속에서도 참고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전혀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만 하나님이 지킬 때에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불의를 당하고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자녀들의 고통을 당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기록되어진 시가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성도가 악인에게 굉장한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가 볼 때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악인으로부터 얻어맞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시고 또 오히려 하나님은 숨어버리는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지요. 성도들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가만히 계실 때에 성도들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자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구경만 하시고 침묵을 지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악인은 악인대로 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대로 모두 그들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행악을 보고도 침묵하시면 악한 자에게는 자기 위에 더 높은 자가 없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더 날뛰게 되어서 최고의 악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때에 그 사람은 억울하게 심판을 당한다, 그런 소리가 쑥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악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또 여기에 비해서 이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하는 거죠.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만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데 언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실 이 악인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가장 회의적인 거예요. 의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가장 자기에게 회의적인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침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버리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별로 나에게는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구나. 예배 잘 드려도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헛짓하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것을 시험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은 지금 나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침묵하실 때에 회의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 시험은 통과시켜야 되고 통과해야 될 시험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의 의심과 질문을 오늘 시인처럼 솔직하게 드러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다가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악한 자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을 하나씩 하나님께 고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수를 걸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자들의 소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공소장을 제출하고 그 공소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그 악인들의 실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악인들의 특징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이런 자들이다. 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도대체 악인들이 어떤 악인들인가, 내 주위에 있는 악인들이 어떤 악인들이며 혹시 나도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악한 자는 교만하여서 약한 자를 심히 핍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약한 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는 가련한 자들을 못살게 군다는 거죠. 약한 자들을 속이고 꾀에 빠지게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못살게 하는데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들을 돌봐주지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약한 자를 아주 깔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악한 자들 만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서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강하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빽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강하게 보여서 감히 교만한 자들이 우리 앞에서 물러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악한 자는 자기의 욕심을 굉장히 자랑해요. 오늘 3절 말씀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느니라. 악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의 헛된 소욕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말해주기를 원하고 자기만 칭찬해주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아첨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워하고 그들을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만을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심하게 자랑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 그들은 오직 자기만을 말해주고 자기에게만 칭찬해주고 자기에게만 아첨해주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악인들이다. 세 번째, 이 악한 자들은 아주 내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4절에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상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감찰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디서 지켜보고 계시느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가장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겁 없이 무슨 일들이 자기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에 손대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그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악한 일을 할 때에 양심이 있어서 악한 마음이 들어도 그 든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겁나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데, 악한 자들은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겁 없이 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죠. 의도적으로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알면서도 자꾸 넘어가는 죄. 다른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감히 하지 못하는데 죄를 담대하게 짓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오며.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의 눈에 미치지 못하게 높은 곳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겁 없이, 하나님 없이 그들은 겁 없이 악을 막 저지르는데, 그런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안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심판대를 감춰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는 양심이 마비되기 때문에 악이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악인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부르짖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무시해서 악한 죄들,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마구 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또 악인은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인들은 이 다른 사람들 앞에 아주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에요. 자기는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악한 자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놔두지 않죠. 그래서 함께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가장 좋은 조건을 내세워서 여러분에게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 방법 아니면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신감 있게 말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거기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악한 자의 미끼라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악한 자들은 자기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입에 무지하게 많은 저주와 욕설을 내뱉습니다. 자기 안 따라주는 자들 가만 놔두지 않아요. 입으로 그들은 얼마나 무서운 저주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7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잘 대해줍니다. 잘 대해줘요. 조폭들 보세요. 그 사람들 자기에게 대해주는 사람들 그처럼 의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협조해 주지 않고 그들 말을 듣지 않으면 온갖 욕설과 저주를 다 퍼붓는데 이것이 악한 자들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해주는 자들에게는 아주 잘해주지만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퍼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그 저주와 그 욕설과 그 겁주는 것이 무서워서 그들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것 듣고 노예 안 들으려고 노예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그 욕설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욕설을 퍼부어도 끄떡하지 않을 때에 그 악한 자들은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겁을 주고 아무리 큰 저주를 해도 그 앞에 끄떡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악한 자의 저주나 욕설을 듣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저주가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악한 자들의 저주나 욕설을 들을 때에 개가 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가 짖는다. 우리나라의 말에 개는 짖어서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욕설과 어떠한 저주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도대체 어느 집게야? 어느 집게가 짖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말한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미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든지 너희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자들은 자기의 마음에 안 들고 자기들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온갖 저주와 괴율과 포악한 말들을 우리에게 내뱉는지 몰라요. 이때 여러분들은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마음에 두지도 마시고 자장가로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 듣고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혈압약 더 높은 거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럴 때에 저놈들은 저런 종류야.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한번 욕을 먹고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칭찬을 들어가면서 한평생 그들의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들은 늘 자기 정체를 감추고 숨어서 남을 공작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드러내놓고 하지 않아요. 다 숨겨요. 다 숨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향촌 유벽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강도의 소굴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강도의 아지트들, 은밀한 장소에서 패거리들이 모여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칠까 회의하는 그 아지트, 이런 것을 향촌 유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남에게 그물을 쳐서 남을 거기에 걸려 넘어뜨릴까, 그물 쳐서 남을 어떻게 잡아올까,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더 많은 이 악인에 대한 특징과 모습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악인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만일 여러분 주위에 이러한 악한 자들이 혹시 걸려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고, 만일에 이렇게 악한 자들에게 걸려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오늘 시편에 나오는 성도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소하고 있어요. 심판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악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여호와여 침묵에서 깨어나옵소서. 침묵에서 깨소서. 이런 말씀이죠. 시편 기자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이여 침묵을 깨소서. 악한 자에게 압제당할 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도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교회가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악인들이 정체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임수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도도 14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주께서 다 보셨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셨다.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가 이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배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못 살게 하는 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에게 속고 노예가 되었다면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왜 내가 악인에게 속고 악인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에 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들이 모르게 내놓는 그것에 내 욕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미끼를 물고 그래서 내가 악인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내가 욕심에 끌려서 지금 이 악인의 덫에 걸려 있지 않나, 이것을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욕심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에게 당했다면 욕심 부리는 것을 1차적으로 버리고 그 욕심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바로 그 욕심에 끌려 압제되었기 때문에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제당한 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비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비된 마음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악한 자들 앞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잘 견디는 그런 마음을, 예비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늘 하나님은 예비된 마음을 주어요.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비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벌써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 세상에 미친 개들을 풀어놓고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 놓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미친 개들이 악한 자들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미친 개가 아예 나타나지 못하도록 평소 때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죠. 그 최상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사시는 그곳에 미친 개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의 빛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는 미친 개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악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선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미친 개들이 들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미친 개가 나타났을 때 미친 개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내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악한 것들을, 그 실상을 말씀으로 비춰서 그건 악한 것이라고 비춰주고 그 어두운 것을 빛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난 악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그 사회와 세상은
약한 자들, 고아와 같은 자들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정체를 말씀으로 잘 밝혀내고 하나님께 고발하여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약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 먹히지 않고 고아들이 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그 의무가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으로 빛을 발하고 그들의 악한 것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침묵에서 깨우셔서 그래서 이 세상 사회와 세상이 약한 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